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의 기도.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밝은 빛을 드러내셔서 아들이 아버지의 밝은 빛을 드러내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맡기셔서 아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셨습니다. 참되고 영원한 생명. 아버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명하신 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수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이번에는 아버지의 빛,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 앞에 누리던 그 빛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의 성품을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까지 행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든 의심의 그림자를 넘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내가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메시지를 받아들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그들 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도 그들은 이 세상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을 그들이 추구할 때 그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와 내가 한 마음 한 뜻인 것처럼 그들도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주신 생명을 추구하게 하려고 그들을 지켰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하기로 작정하고 배반한 사람만 예가 되었습니다. 그 예의 사람은 성경의 근거를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내가 세상이 듣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 사람들로 하여금 내 기쁨이 그들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그것 때문에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듯이 그들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규정할 수 없듯이 세상도 그들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거룩하게 구별하는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 세상에 보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그들 때문에 그리고 나에 대한 그들의 증언 때문에 나를 믿게 될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이것이 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참으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나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듯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어 함께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 속에서 성장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증언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그곳에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영광, 곧 세상이 존재하기 오래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빛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이 제자들도 아버지께서 내게 이 사명을 맡겨서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존재를,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그들에게 알렸고 계속해서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내가 그들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그들 안에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다.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 동산이 하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 동산은 예수와 제자들이 자주 다니던 곳이다. 그분을 배반할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동산으로 가는 길을 안내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로마 병사와 경비병들이 그 뒤를 따라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칼을 들고 동산에 도착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일을 다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을 만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다. 병사들이 크게 놀라 뒷걸음질했다. 배반자 유다가 눈에 띄었다.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너희에게 말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해주어라. 이것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은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기도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바로 그때 시몬 베드로가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명하셨다. 그 칼을 도로 꽂아라. 너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대장의 명령을 받은 로마 병사들이 유다
경비병들과 합세하여 예수를 붙잡고 결박했다. 그들은 먼저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예수를 끌고 갔다. 가야바는 그의 대제사장이었다. 그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대인들에게 충고했던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예수를 뒤따라갔다. 그 다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여서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 들어갈 수 있었다. 베드로는 밖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곧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문을 지키던 젊은 여자가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베드로가 말했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경비병들이 불을 피워놓고 그 주위에 모여서 불을 쬐고 있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제사장에게 신문 받으시다. 안나스가 예수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대해 그분을 신문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드러내놓고 말했다. 나는 언제나 유대인들이 모두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나는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했다. 은밀히 말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음모자 대하듯 하느냐? 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들이 잘 안다. 나는 모든 것을 숨김없이 가르쳤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 서 있던 경비병 하나가 예수의 뺨을 때리며 말했다. 어떻게 네가 대제사장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증거를 내보아라. 그러나 내가 사실 그대로 말했다면 어찌하여 때리느냐? 그러자 안나스는 예수를 결박한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그동안 시몬 베드로는 뒤로 물러나 불가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 거기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가 부인했다. 나는 아니요. 대제사장의 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 말했다. 당신이 동산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본 것 같은데? 베드로가 다시 한번 부인했다. 바로 그때 수탉이 울었다. 빌라도 앞에 서시다.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자격을 잃고 싶지 않아서 총독 관저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말했다. 무슨 죄로 이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오? 그들이 말했다. 이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총독님을 귀찮게 하겠습니까? 빌라도가 말했다. 그를 데려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인들이 말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가르쳐 하신 말씀이 입증되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댔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 말은 너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말했다. 내가 유대인처럼 보이느냐? 내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다.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했다. 그래서 네가 왕이냐?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사실을 말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마음이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진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빌라도가 말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이 말을 한 다음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했소. 6월절에는 내가 죄수 한 명을 사면해주는 관례가 있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자를 놓아주면 어떻겠소? 그들이 다시 외쳤다. 이 자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로마 체제에 저항한 유대인이었다. 요한복음 18장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